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죽임으로 다윗이 자신에게 당부했던 일들 중 하나를 지혜롭게 마무리하였고 또한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원한 인물인 시므이를 제거하기 위해 1차적으로 예루살렘 연금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나갔다 온 일을 근거로 시므이를 죽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완성하며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요압을 죽인 후 솔로몬은 다윗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시므이를 불러들입니다.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달을 파면하면서 권력을 안정시킨 후에 시므이를 처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므이의 고향은 베냐민 지파 지역인 바울이므로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서만 살라라고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 안에서 어디를 다녀도 좋지만 성 밖을 나가서는 안 되며 특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오벨의 바로 동쪽에 있으며 건기에는 말라있는 시내인데 이곳을 건너는 것을 금지한 것은 고향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으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베냐민 지파의 반란을 막기 위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는 표현은 자신의 명령을 어겨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시므이의 잘못에 따른 벌이며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시므이를 연금한 것이고 만일 어기면 왕명을 어긴 죄를 물어 정당하게 처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명의 시므이는 왕의 말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 왕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반대하거나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게 솔로몬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이 선하다라고 말하며 솔로몬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이용해 시므이를 연금하고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본 것입니다. 다음은 39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다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시므이가 연금 상태가 된 지 3년 정도 지난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역으로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입니다. 시므이의 종들이 어떤 이유로 도망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드로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므이는 이들을 잡기 위해 직접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가서 종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여기서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가라 라는 표현은 시므이가 직접 나귀를 타고 갈 만큼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갈 만큼 먼 길을 가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솔로몬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3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드는 솔로몬이 언급한 기드론 시내와는 반대 방향인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라는 명령은 있고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심하던 시므이와는 달리 덫을 놓고 시므이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던 솔로몬에게 이 소식은 곧장 전해집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동태를 줄곧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목적은 시므이의 행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6절은 시므이의 죽음입니다.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즉시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들여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시므이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42절과 43절에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내린 명령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이 명령 위반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36절에서 37절에
간략하게 언급된 시무에 대한 제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시무의 제목을 분명히 합니다. 시무에게 내린 명령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예루살렘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시므이가 전혀 변명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시므이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솔로몬만이 시므이의 죄를 판단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엄격한 법 적용에 시므이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명령한 것에 시므이도 좋다고 하지 않았냐 확인하면서 자신의 처벌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44절에서 솔로몬은 더 본질적인 시므이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연금을 명령한 이유는 다윗을 저주하고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도 솔로몬이 내린 명령에 대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때 다윗을 저주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돌리시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를 받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퍼부은 저주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시므이에게 돌리시고 다윗의 후손인 자신과 다윗의 왕위에는 복을 주시며 흥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부은 저주를 완전히 무의로 돌리고 시므이에 대한 심판 선언을 확고히 합니다. 정리하면 솔로몬은 시므이가 죽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분명히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이고, 둘째, 엉뚱한 사람을 저주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야냐에게 명령하여 시므이를 죽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저주하던 시므이는 결국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며 정당하지 못한 저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솔로몬의 왕권은 확고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므이는 고작 3년 만에 도망간 두 종을 찾겠다고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을 넘고 말았습니다. 종이 도망한 것은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며 자기의 목숨이 달린 맹세마저 망각한 채 종으로 잡으러 간 것은 그의 인간적인 탐욕이 얼마나 강했는지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을 잊은 시므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머물고 살아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